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부터 17절 지난 금요일에 봤는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13절,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으면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기이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리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함께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에게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던 부분인데 좀 더 이제 오늘 17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무지하다는 말은 여기 내 백성이라는 말과 약간 좀 대조도 상응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서 내 백성, 나의 소유라고 했는데 그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선택하고 그에 속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면 지금의 이 어떤 전쟁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에 연연하여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 북한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 땅이 변화되고 바뀌면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회개해야죠. 온전히 서야 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커졌지만 그 큰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북녘 땅을 사랑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 그리스도인이 참 많고 북한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차 소리가 지나갈 때 그때 찬양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급한 저들 신앙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도 그 전에 갈급한 그런 신앙이 있었듯이 아마도 하나님이 북한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저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설육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을 자꾸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믿고 또 그것을 틈타서 예언을 받다 이렇게 해서 막 요즘은 또 이 SNS가 발달하니까 저한테도 계속 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 불안해서 저한테 얘기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오늘 감당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제가 맡고 있는 양무리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셔야죠.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폐해지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분명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의 특징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뭐예요? 지나가게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한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서 내 자녀 삼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한 그것을 대해서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그 연락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 근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노. 물론 이 진노는 100년 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포로가 되고 발가벗겨집니다. 자,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 이 귀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캐보도 이런 뜻입니다. 이 그의 영광. 그러니까 이 귀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은 굶주릴 것이요 목마를 것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목마르고 굶주린 그 풍요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존귀한 신분, 여호와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더 이상 이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와 은혜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가 풍요해졌는가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풍요와 풍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왜 주셨습니까?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나누라고 주셨다는 거죠. 이 나눔이라는 건 뭐냐면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라는 고백이 나눔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것이면 주기 아깝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이것은 나누는 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야.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5위 부자라면 부자잖아요. 전 세계 300개 나라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눠야지요. 북녘 땅에도 나눠야 되고. 저 사람들이 우리 걸 나눠서 뭐 전쟁 무기로 삼는다? 아니요. 그래도 줘야 됩니다. 그래도 나눠서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돕고 노인들도 계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누시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연보를 좀 만들어서 정말 매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기도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여받은 이 물질 청지기로서 살아야죠. 청지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나눠야 돼. 자, 그리고 보면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 이 스월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뜻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망. 입을 벌린 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예, 그렇게 하늘을 보고 살았던 자들이 사망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부풀고 종견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불신앙에 빠진 그들을 심판하고 사망의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낮아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부자나 존귀한 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치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세상이 쳐도 하나님의 백성은 당당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몸을 쳐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당당하고 그의 재산을 쳐도 당당할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세상이 우리를 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치는 것이 육체이건 물질이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 믿음이 좌우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저는 그렇게 봐요. 어저께 이제 아담이라는 친구가 간증을 한대요. 자기 교회에서 어디가 명성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 간증 온 거를 가지고 왔어요. 교정을 해달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첨삭을 해줬죠. 간증인데 강증 썼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간증 내용을 쭉 보니까 아주 평범해요. 아주 평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고쳐서 제가 한번 쭉 읽었는데, 본인이 울어요, 자기 간증에. 제가 읽었는데, 그렇게 은혜가 있는 친구인데, 제가 그랬어요. 요즘 한국 사회가 뒤숭숭하더라. 응? 그래, 미국을 같이 가고 싶은 생각 없었냐? 왜냐면 전쟁 난다는데 여기 있을 거냐? 그랬더니, 잠깐 그 생각을 했대요. 5분 동안. 좀 쉴까? 직장 그만두고 다시 미국으로 갈까 생각했대요. 근데 회개했대요.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믿나?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기 때 믿음이 나오고 애국심이 나온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오직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자, 부한 자들은 이미 막 손을 막 쓰겠죠. 어려우면, 그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뿌리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뿌리 깊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백성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오만한 자의 눈이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정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의 백성, 물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다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교회고 지금도 작고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정말 하나님 똑바로 믿으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살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화형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전쟁에 설령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때 어린 양들은 바로 그 있는 자들에게 핍박당한 자들입니다.
자기 초장이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들의 버려진 것을 먹으리라.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들, 부자들에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자들, 정직한 자들, 정의로운 자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냐? 첫 번째, 공의와 정의에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와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원리. 그러니까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습관대로 할 때 교회는 그걸 고쳐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탈세를 하는 세고 내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와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고맙다고 하지만 뒤에 가서 욕합니다. 교회도 그렇구나. 교회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거는 정의와 공의로운.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목사가 자행하겠다면 저는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앞에 있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사실은 그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양들이 이제 그 유리하는 자와 부자들이 버려져서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섰기 위해서 굶주림도 이겨냈고 핍박도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의 근거 어디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우리의 역사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자리에 우리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어수선한 시국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정의로운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저희들이 더욱더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불의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